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결혼 예식장에 갔습니다. 아마 결혼 예식장은 이모의 결혼 예식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모를 물어봅니다. 엄마, 이모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이모 오늘 시집 가는 거야. 시집이 뭔데? 사랑하면 결혼하는 건데 그걸 시집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시집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겁게 좋아하면 시집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얘기를 한참 듣던 그 아이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럼 엄마 아직 시집 안 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결혼, 이 시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조건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을 이루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아이가 보기에 엄마는 그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교육 전문가 이 피터 와그너는 인간의 삶과 이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세상이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을 무엇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그 복음대로,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매스컴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이 종교 탄압인가요? 박해일까요? 오히려 이때 우리 자신을 다시 복음 앞에 비추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 깊이 묵상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 후반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또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기록한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로마서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마땅히 알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선 복음, 후 생활입니다. 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이고 후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복음 없이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착하게, 더 겸손하게, 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러한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복음 없이 이런 생활을 했던 자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전통이 더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그릇된 경건 생활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일해에 2번이나 금식하고 있고요, 내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빠짐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건 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건 행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삶이 바로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랑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것에 기인한 겁니까?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한 행위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행위를 자랑하면 자신의 공로의식을 내세우게 되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높은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권면에 앞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요, 이는 바울 자신이 오늘의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만방에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예배자로 설 것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드릴 것으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전 인격적인 것의 의미를 쉽게 번역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합당한 예배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광주리 교인. 광주리가, 이 바구니가 물속에 푹 잠겨 있을 때는 그 광주리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리를 건져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새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 바로 이 광주리입니다. 왜 이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삶으로 나가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생겨난 걸까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됨에서 생긴 말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예배를 뜻하는 이 미사라는 단어는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는 라틴어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이 말에서 왔습니다. 이 의미는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는 선언입니다. 즉 우리의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 주일 하루에 국한되고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님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자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관계로 이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비록 떠듬떠듬 읽는 것이지만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무려 성경을 통독하시고 현재 열왕기서를 읽고 계시다면서 그 장로님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희한한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뒤에가 궁금해지네요. 아직도 내가 변해야 할 것이 투성임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 저 이번 주에 장로님 이야기 꼭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장로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요. 그 장로님이 올해 딱 100세시거든요 100세의 이 어르신도 아직도 변해야 할 것이 투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의 소견의 오름을 일삼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기 만족을 더 중시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 부캐가 열풍이었습니다. 자신의 진 면모는 감추고 자신을 가상의 제2의 인물로 표현하는 보조 캐릭터가 유행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말하기를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자의 약 88% 정도가 이러한 트렌드에 공감한다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페르조나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답했고요. 그 응답자 중에 약 77%, 100명 중에 77명은 실제로 나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 평상시와 다르다 응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은 늘 한결같던가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가면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서 아직도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지만 제게 나름 이 부분에 치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했어요. 특히 신앙 교육과 예절을 중시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엄격하신 이 교육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이름을 보면 아시겠죠? 효도효의 힘을 식자. 그래서 저는 애지간한 그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나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얌전하고 부모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랐는데 학교에서는 또 제 삶이 달랐습니다. 전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야, 너는 얌전한 것 같은데 은근히 사고를 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 고등학교의 그 특유의 이 사랑의 터치가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 특유의 선생님의 사랑의 터치를 종종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교회 생활은 또 달랐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 잘 배운 믿음 좋은 아이라는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 마음엔 자꾸만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내면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래도 수련회는 꼬박꼬박 갔기에 수련회 갔을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꼭 울어야 될 것 같잖아요. 펑펑 울면서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날부터 다시 제 원래 모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니까 갑작스러운 자유가 저에게 행해진 거예요. 그동안 통제받고 살아왔는데 청년이 되니까 이제 너무 자유롭잖아요. 학교 다닐 땐 학업보다 친교에 더 열중하였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 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면 꼭 앞에 앉아서 손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일날 모든 활동이 끝나고 교회를 마치고 또 친한 친구들이 3, 4 모여 5 모여서 또 다른 곳으로 놀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신앙 좋은 선배들 옆에 가서 아, 쟤네들 주일날에는 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며 함께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수련회에서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 기도 제목은 매번 반복되는 뻔한 내 삶을 알기에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응망덕하기도 해서 아예 제 자신이 리셋되기를 바랬습니다. 리셋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철없기도 했죠.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선배들이 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은 저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요 시가, 내가 오늘 밤에 너의 기억 상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형이 제 뒤에 와서 제 등을 막 치면서 하나님 얘
정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에게 목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걸 분명히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형은 저 들으라고 이렇게 막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정신이 나갔을까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마구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런 음성이 있었어요. 채들은 그래도 보이는 곳에서라도 죄를 짓지,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짓지 않니?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염없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찬양팀에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꺼이꺼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제 삶이 녹아지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확 꽂혔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제게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 앞에 처음 나아가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에 대해 철없는 생각으로 나아갔지만, 그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죄악보다, 고민보다, 생각보다, 또 우리의 번민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런 사랑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품이나 높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서로 다른 사물의 종류를 따라 나누어 가늠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면 뭔가 강직해야 될 것 같고 타협이 없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 강직한 사람을 보면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는 테스트 앤 프루브라고 하는데 실험 그리고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말로 이걸 보면 실험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도키마조입니다. 즉 변화된 그 삶으로 한번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행착오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도 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갑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대로 적용해서 딱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입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한 이 다메섹 도상 길목에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그 단번의 회심으로 최고의 이 사도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갈라디아서 1장은 그에게도 분별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바울이 지나온 이 성장과 제자도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3년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그저 추측할 뿐이지만 그는 한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으로의 그의 사역과 그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기나긴 이 고독과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거쳐서 그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지금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비록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가만히 고요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놀라운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이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통독과 필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근간이 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인해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증하고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